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그때 같이 한번 소리낼 때 말씀을 진정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져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격 그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진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가지 놓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에 말레이시아 항공기 한 대가 실종돼서 아직도 그걸 못 찾았습니다. 승객이 한 239명, 승무원까지 사람들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기장을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 비행기를 몰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하더라도 확인하고 타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타고 갑니다. 이 조종사가 이 비행기가 나를 안전하게 나의 목적지까지 데려갈 걸 믿고 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비행기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인도양으로 가서 추락하려고 거기 이 비행기가 있다고 안다고 하면은 아무도 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믿음으로 기능을 하는 거, 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사업하는 거 왜 합니까? 내가 이걸 여기다 투자하고 사업하면은 돈을 벌 수 있겠다고 믿기 때문에 하지, 돈을 벌 수 없다고 믿는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결혼합니까?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고 이 여자와 결혼하면은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도요, 믿음으로 기능하며 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요. 이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능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바로 자연적 믿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네? 누가 의인입니까? 네.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내가 의인입니다. 아, 네.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하니까 어디 딴 나라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 말고도 많은 분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고 로마서 5장에도 나오고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초자연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 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같이 자연적인 믿음만 취하고 살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자연적인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 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 어떤 질병도 못 고칠 것이 없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아, 네. 이게 지적 동의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한 대로 영적 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동의. 그래서 벨리브와 페이스와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지식으로만 믿느냐? 아니면 내 심령의 영적으로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 이 지적으로 믿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페이스,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1장 25절 거기 나와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본 것을 뭐예요? 행하는 사람은 그 일에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의 치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으로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나음을 뭐라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뭐 했다고요?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어떤 질병도 못 고칠 분이 없는 분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질병을 다 치료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되는 겁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말씀이 그래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분이야 이렇게 했지만은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면은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떤 사모님을 알게 됐는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사모님은 몸에 암에 걸려가지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이 전이 돼가지고 몸 안에 있는 다섯 개의 장기를 50% 이상 다 잘라내야 된다.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다. 그것도 뭐예요?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은 3개월 이내에 당신 죽습니다. 그때 그 사모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견만 하고 말았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나를 채찍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입은 존재다. 내 몸, 이 몸 안에 있는 질병은 불법이다. 내가 예수를 믿어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모님은 믿음을 통해, 믿음을 취해서 믿음을 통해 나갔습니다. 수술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병원, 랭킹 1, 2 가라면 서울 병원의 전문의가 너 이거 수술하고 3개월 이내 당신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그 사모님을 작년 4월 달에 만났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도 4월.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생하게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건강하시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생리더 수양회 때 그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그 화장품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맞다, 하나님 우리 조그만 세심한 음성도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도전받고, 제가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죠. 우리 토요일 날 끝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목회자들 양육이 있어서 가는데, 그 교회 밑에 딱 내렸는데 뭔 냄새가 났다고요? 치킨 냄새가 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매주마다 거기 내렸어도 평상시엔 치킨 먹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뭐예요? 치킨이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돈이 없어서 못 사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의 간증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세밀한 음성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분명히 저는 치킨을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대해서 봐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치킨을 먹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양육을 들어갔습니다. 한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좀 늦게 오셨더라. 그분이 뭐 사들고 오려나? 근데 늦게 오셨는데 사들고 오긴 사들고 왔는데 다른 걸 사들고 왔어요. 치킨을 사들고 과일을 사들고 왔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킨을 먹게 해줄 걸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보면 내가 집에 갔는데, 제가 우리 갑자기 우리 장미지사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밤에 치킨을 사들고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끝 맞춰가는데, 누가 똑똑똑 노크를 하는 거예요. 이 저녁 때 여기 교회에 누가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혹시 지나가던 거지가 돈을로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 나가서 문 열어서 딱 들었는데 치킨 2박스가 딱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치킨을 산 증인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게,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우리 전사는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먼저 갔잖아요. 그래서 미리 내가 그 치킨 먹고 싶다고 생각하기 전에 미리 주문하고 올라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뭘 먹고 싶을 건가 미리 아시고, 우리 재미 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그러겠지만 전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다고 우리 전사님이 치킨을 너무 좋아서 매주마다 치킨을 시켰던 분도 아닙니다. 매주마다 맛있는 걸 사오셨지만은, 주의종을 섬기고 고기분들 섬기기 위해서 매주마다 맛있는 걸 사오셨지만은, 치킨을 처음 샀거든요. 제가 내가 미리 뭘 또 원할 것도 아시는 아버지, 너무 감격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믿음을 발휘하지 않았다 하면은 저는 치킨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치킨이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사실 그렇지만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세심한 음성까지도 미리 듣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걸 내가 그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간증을 듣고도 그런 일을 믿음을 취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은, 지적 동의는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영적 동의가 그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가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아멘. 복음을 들었어도 듣는 자가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뭐라고요?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듣고 능력 있는 말을 들어도 듣는 자가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믿음과 뭐라고요?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부시켜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이후에 보니까 엘리사 때 선지 생도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성경에는 왜 죽었는지는 안 나왔는데 근데 죽었는데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제가 추론해 보기로는 그분이 병들었기 때문에 빚을 많이 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단지 빚을 많이 져가지고 채무자가 그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생도의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그런 사실을 얘기합니다. 왜 찾아오겠어요? 왜 찾아왔겠어요? 돈을 좀 얻으라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 네. 뭔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왔지, 해결할 게 없는 곳에 우리가 왜 찾아가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게 지금 뭐냐?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뭘 갖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기름 한 병 갖고 있었다. 기름 한 병.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옆집 같은 데 가서 빈 병을 다 빌려와라. 빈 병.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러면서 문을 닫고 기도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기름이 나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기름 빈 병과 빈 그릇을 한 10,000개 빌려왔어도 거기 계속 찼을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이 언제 멈췄습니까? 가져온 그릇에 다 찼으니까 넘어집니다. 아니, 다 차니까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된 분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빚을 다 갚아버리고 나머지 돈으로 그 아들과 함께 어떻게 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았다. 행복하게 살지 불행하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의 빚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 네.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자기의 아들 둘이 노예로 종으로 그 빚 때문에 팔려갈 걸 하나님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모든 빚을 다 갚아버렸다는 겁니다. 아, 네. 빚만 갚은 게 아니라 그분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만큼 돈도 거기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이런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고 나갈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자, 여호수아서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넘겨 주었다는 겁니다. 이 여리고 성의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다 이미 넘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 성을 넘겨봤습니까? 넘겨받아요? 넘겨줬다고 했는데 하나님 줬다고 하잖아요. 줬대. 주인공 가만히 있으면 받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거기를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기적 같은 방법이 기적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더라도 그 약속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 아멘.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자,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36장 37절. 에스겔서 자, 36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할렐루야. 38절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 양부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대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셨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함락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왔어요.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이스라엘이 또 다시 뭐니까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해서 에벨 사람이 뭐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망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에벨 사람이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포로로 붙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나라를 멸망하게 그 나라들을 내가 모조리 심판해서 멸망시킬 것이고 너희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래도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하여야 된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구하여야 된다. 그래도 구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게. 야고보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가복음 16장 17, 18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줄 나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도망가고 쫓겨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귀신을 안 쫓아내면은 아무런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는데 그 지식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내가 영적으로 동의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행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행해라고 하면은 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기동한 마인드가 율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해라고 하면 뭐라고 뭘 쪽으로 받아들입니까? 율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행해라고 하면 율법적인 마인드에서 행하는 게 뭡니까? 내 어떤 기도와 어떤 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율법적 마인드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복음 안에서 행하는 건 뭡니까? 복음 안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 네. 진리가
질병도 이미 치료해 놓으셨고 아멘. 모든 귀신을 다 쫓아주는 것도 다 해놨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뭐 하기만 되면 믿음을 통해서 아멘.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만드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저주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모든 저주는 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저주를 뭐예요?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율법적 마인드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적 마인드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자, 에베소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뭐라고요? 주었다는 겁니다. 주었다는 거. 자, 베드로서 1장 3절에도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근본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주셨대.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쓰지 않으면 한 개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한 만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데 양육할 때든지 얘기할 때 어떤 분은 질병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정하고 우리가 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상한 눈을 쳐다보면서 왜 꼭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어야 되나요?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오면 나을 것을 이런 분들은 절대로 주님의 은혜로 나을 일은 없겠죠. 안 믿으니까. 저 그런 얘기 가끔 가서 듣습니다. 광신적 믿음이래 그게. 그러면서 자기가 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될 걸 왜 낑낑낑낑 거리면서 그렇게 구차하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또 얘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구차합니까? 여러분 병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병원 잘 안 가니까 이 건강한 게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인지 모르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수술해서 병원에 여기 거기가 성 빈센트 병원에 수원에 있는 병원 갔는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고치지 못할 질병도 너무 많습니다. 얼마큼 많아요? 너무 많지. 너무 많습니다. 저 이번에 셀리가 컨퍼런스 할 때 저희 조회에 있던 분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은 불치병 전문 담당이었어요. 그분 얘기 들어도 정말로 꼭 불치병이 죽을 병만 불치병이 아니라 피부병도 아무리 병원 다녀도 안 나는 피부병도 있더라고요.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런 것들을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질병을 치료했는데 그걸 믿기만 하면 나을 텐데 그걸 교회 다니면 신앙가고 다 안 믿으니까 그런 치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볼 때 제가 요즘은 이제 기본적인 감기 뭐 이 정도 수준은 이제 다 믿음을 통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감기를 기도로 나는 사람은요 암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정도 수준 되면 더 높은 계시로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병도 잘 안 걸립니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배우는 그 크리스 목사님도 제일 처음에는요 거기는 아프리카니까 말라리아가 그렇게 많이 걸렸대요.
그리고 그분이 장이 좀 약해가지고 좀만 먹으면 막 복통 나가지고 막 그 너무 고통하니까 그 부인이 막 병원으로 뛰어들고 막 이렇게 말라리아 걸릴 때 말라리아는 한번 걸리잖아요. 그거 나았어도 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대요. 옛날에 말라리아에 약이 안 나왔을 때. 그때 막 아파도 막 그러면 그 사모님이랑 그 막 병원에 뛰고 온다는 거예요. 병원에 막 나는 다 나았어 나는 안 아파 이러고 온다. 이게 거짓말 같죠.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믿음을 나는 다 나았어 나는 안 아프고 막. 저 병원에 의사가 검진하면 이상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이미 어떤 병도 못 찾아요. 근데 그 사모님 아니 근데 왜 그러니까 여기 돌파를 안 되겠다. 다른 병원에서 한번 치료보다 다른 병원을 검진해 거기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고도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성도들이 우리 병문안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 미안할까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책임받고 우리 나 안 걸렸으면 우리는 병도 안 걸린 신장전쟁이라고 설교하셨는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입장에 난처한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병문안 가면 목사님 미안할까봐 우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목사님 오라고 그래. 이런 때는 흔치가 않아 이제 앞으로는 올 일이 없으니까 이럴 때 뭐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부목사님 놓치고 있다가 뭐라고 그랬지. 그래서 성도들이 병문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은 정말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걸음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여기 있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기로라. 이는 우리가 뭘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뭘로 행하지 않는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존재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산에 늦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해서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거센 풍랑이 막 바다에 몰아쳐 왔습니다. 근데 멀리서 누가 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야?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다.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오겠어요? 제자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유령이 걸어오는데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시오거든 나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 했습니까? 정말 담대하게 걸어가네. 인류 최초로 물 위에 걷는 사람. 근데 베드로가 뭘 봤습니까? 좀 있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넘치는 걸 보고 뭐 했어요? 물에 빠져버렸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는 걸었지만은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라. 보는 것들은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보겠습니다.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자,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할렐루야. 제가 킹제임스 성경 깔아드렸는데 못 찾았습니까? 네. 이 킹제임스 여기 번역이 좀 더 낫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가 무슨 말입니까? 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려운 말 했나요? 영어로 했나요? 히브리어 했나요? 헬라어로 했나요? 어린 것에 네? 어린 것에 네. 우리 전사님 보시기에는 우리 전사님이 말씀을 양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탁월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행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나가자. 할렐루야. 맞습니다.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는 게 뭔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소리야, 사실은. 너무 쉬운 말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거, 나는 건강한 존재다, 나는 이 병은, 나는 이미 예수, 나는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내가 막 고백하는데, 실제 보이는 것은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보이는 환경은 더 안 좋을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럴 때 풍랑이 더할 때 환경은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백을 뭐라고요?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존재가 우리는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이지 보는 거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네가 고백한 것을 흔들림 없이 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흔들림 없이 나가라.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타르지도 못하리라. 네가 아무리 물 가운데 건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네가 불이 너를 타르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너는 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말씀이잖아. 시편 3편. 로마서 8장 32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거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까지도 우리를 주시는데 내가 너 뭘 아까워 너희가 안 주겠냐 이거요. 너희 재정의 문제, 너희 건강의 문제, 너희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도 내가 해결해 주지 않겠냐 이거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때 분명히 환경 가운데 이런 어려움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데 믿음과 반대되는 환경 가운데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 말씀을 믿는 존재,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갈 때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환난에 겨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너희에게 이루게 하매니. 너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히브리 4장 12절부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관절과 골수와 모든 찔러 쪼개고도 남습니다. 내 어떤 질병일지라도 그 말씀이 다 박살나서 해결해버립니다. 나의 어떤 재정의 문제가 있으라도 그 말씀이 다 박살나서 해결해버립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이 그를 박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문제도 다 고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내 복음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저도 예전에 성경 볼 때 이 구원이 영혼 구원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입니다. 이게 전인 구원이에요, 전인 구원. 내가 만약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재정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시켜버립니다. 내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나를 구원시켜버리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구원시켜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순회 가서 어떤 집사님의 그 간증을 읽고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회사 옆에 항상 알코올에 쪄들어서 노숙자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었다. 매년 동안 그 사람을 자기가 보고 퇴근하는 버스 안에 보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 불쌍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저만 들은 것처럼 저만 들었나요? 같이 들었지 않았나요? 안 들었어요? 역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옛것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것을 듣는 마음으로 그냥 눈을 뚱긋 세우고 전부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일찍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걸 당연히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달게 받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렇게 술에 취했는데 제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그분도 생각하기를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면 이게 진짜로 영접이 되는 걸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에 할까? 좀 멀쩡할 때 와서 할까? 하다가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를 영접시켰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30년 넘게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노숙자처럼 지내던 사람인데 그 영접한 이후로 술에서 해방되었어요. 아멘. 술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도 수없이 술을 끊으려고 했지만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단번에 술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가복음 9장 1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는 모든 믿음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기초예요, 기초. 이 믿음이 그 중에 기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흔들리고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같이 생활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안에서 누리면서 영혼과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또 주변에 많은 영혼들 이 복음을 알지 못해도 고통당한 영혼들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풍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